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한인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첫 번째 찬양으로 새 찬송가 310장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듣기 전에 나는 찬양하리라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또 다시 한번 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레위기 22장까지를 함께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제사와 또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백성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지시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사와 또 정결 의식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거룩 그런 내용들에 집중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죄 가운데 거하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주로 다루었어요. 이제 2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는 드디어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23장에서 25장까지로 이어지는 이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때에 대한 이제 규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서는 대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의 시간 속에서 그리고 언약 공동체로서의 그 사회 제도 속에서 거룩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지가 이제 제시되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3장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7가지 주요 절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시간과 때를 구분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24장에 가서는 이제 뭐 성소 안에 그런 등불과 진설병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삶 그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요. 25장에 가서는 이스라엘의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이제 이 삶 전체 그리고 그들의 심지어 경제와 사회 구조에서까지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져야 하는지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의 그 카이즘 구도라고 했죠. 그 카이즘 구조를 생각해 본다면은 23장과 25장은 1장과 7장의 5대 제사와 딱 마주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서를 이제 반으로 딱 접으면 이 7대 절기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5대 제사와 딱 겹친다라는 겁니다. 즉 제사가 이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줬다면 이 주요 절기들은 그 제사의 정신을 이제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삶 전체에서 반복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번제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예배다라고 했죠. 안식일은 삶 전체를 멈추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날입니다. 소제는 우리 일상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이 초실절과 오순절 이런 날들은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그리고 화목제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제사였다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이제 신실하심을 기념하고 또 기뻐하면서 교제하는 그런 절기고요. 이렇게 제사가 가르치고자 하는 그 교훈을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시간과 사회 제도로 이렇게 확장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삶 전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이제 상기시키는 그런 장치가 이런 7대 절기와 또 안식년, 희년 이런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이 23장은 7대 절기에 대한 규례들을 이제 하나하나 나열하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안식일을 명하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만 다룰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7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안식일에 관한 명령을 주시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모든 절기의 근간이자 패턴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6월절 후에 7주가 지나고 나면 오순절이죠.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7월에는 이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다 집중되어서 있습니다. 그 7년마다 안식년을 이제 세야 되고요. 7번의 안식년 후에, 그러니까 7년이 7번 반복되고 나면은 희년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요 절기들에는 항상 노동을 금하는 안식, 그리고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그 모임이 요구가 되어집니다. 다 안식일이 그러니까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식일은 모든 절기의 기초가 되고 또 하나님이 제정해 주시는 모든 거룩한 날들은 궁극적으로 참된 안식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7대 절기를 다루기에 앞서서 좀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 안식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구약의 안식일을 성취하셨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안식일이 오늘 이 언약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읽다 보면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한 단어가 있죠.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150번 이상 사용된다라고 해요. 뭐 제가 사실 다 찾아보진 않았는데 이런 걸 또 다 세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그분들의 어떤 자료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150번 이상 거룩이라는 말을 사용하는구나. 근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하나님을 묘사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도 거룩하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 대제사장, 그 사람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고요.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도 거룩한 나라라고 이제 불립니다. 때로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장소에도 사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지성소 다 거룩하다. 성이라는 단어가 붙이는 거죠. 거룩하다. 그리고 제사도 거룩하다라고 하고요. 특히 속죄제, 속건제, 소제는 가장 거룩한 제사다라고 해요. 그 제물들이 가장 거룩하다라고 하고요. 또 성소에서 사용되는 도구들도 성물이다, 거룩한 물건들이다라고 우리가 부르죠. 근데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시간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딱 구분된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 그리고 한번 11절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면서 11절로 가볼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특별하게 구별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구별이 됐냐라는 거죠. 이게 다른 시간들과 뭐가 다르냐.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일을 하지만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래요. 쉴 안식일. 히브리어로는 안식의 안식일, 샤바톤이라고 하는데 안식의 안식일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쉰다라는 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쉬는 날이다. 이 날은.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게 뭐가 특별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뭐 매주 특히 뭐 우리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막 토요일, 일요일 쉬어버리니까 이게 쉰다라는 게 굉장히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니지만 사실 7일 주기로 날짜를 계산하면서 하루를 온전히 쉬는 그런 전통은 고대 사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던 겁니다. 이 쉼이라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바벨론이나 고대 바벨론이나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에는 그 달의 위상이라 그러죠. 초승, 뭐 상현, 보름, 하연, 금음 이런 것들을 따라서 7일 간격으로 어떤 그런 제일,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의식들은 있어요. 그리고 또 고대 어떤 이집트 같은 경우는 10일 단위로 이제 주기가 이렇게 돌아가고요. 로마 같은 경우는 8일 주기로 이렇게 했지만 모든 사람이 정기적으로 쉼을 누리는 막 종과 나그네 짐승까지도 쉬게 하는 규정 이런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선민,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매우 독특한 명령이에요.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창조 질서기도 하죠. 만약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범죄를 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늘 이 안식의 상태를 누리며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 6일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6일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죠. 그 다음 날 7일째부터 안식이었어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사실은 7일째에는 앞서서 6일째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기록하면서 한 날이 끝날 때 항상 이러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여섯째 날이다 하는데 일곱째 날엔 그런 말이 없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다 이 말이 없어요. 이 말인즉슨 인간은 창조된 다음 날부터 쭉 안식하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 안식이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인간은 땀 흘려서 노동하지 않으면 생존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인간들이 만들어낸 고대의 모든 문명에는 쉬는 날이란 개념이 없어요. 쉬는 날이 없어요.
안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 안식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은혜로 자기 백성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구분을 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구분짓는 그 요소가 뭐냐? 가장 이들을 규정하는 요소가 뭐냐? 그게 이들에게는 쉬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입니다. 안식.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를 맺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이 십계명 중에 이제 구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계명이 우상 숭배를 금하는 둘째 계명,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넷째 계명이에요. 계속 반복돼요. 이거는 그 정도로 안식일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날이에요. 어느 정도냐? 출애굽기 31장 13절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세상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그 외적 표지가 뭐냐?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아, 우리는 이방인과는 구별된 거룩한 민족이구나. 어떻게 그걸 계속 알 수가 있느냐? 안식일을 지키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대대로 지키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에 거쳐서 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특별한 민족이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날을 지킴으로써 단순히 휴식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매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은 죽음에 처할 만큼 엄중한 그런 형벌이 규정되었다는 사실만 봐도 안식일 준수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얼마나 중대한지, 이걸 얼마나 본질적인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살펴봐야 하는 게 안식일은 필연적으로 이 출애굽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근거가 단순히 하나님이 엿새 동안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 안식일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요. 신명기 5장 15절이에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안식일을 단순한 어떤 휴식의 날이 아니라 출애굽, 그러니까 구원의 표징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너희는 구원받은 민족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죄인의 구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림이에요. 출애굽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구원의 여정을 다 다룰 수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성화되고 영화되는 과정까지도 다 다룰 수 있는 게 출애굽 여정입니다. 그 정도로 잘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 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의 손아귀에서 지금 종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노예였기 때문에 휴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라는 복된 명령을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복된 명령을 수행하는 게 안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쉬고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도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다스리는 그 복된 명령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이 저주받은 땅에서 생존을 위해 고된 노동을 해야만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이들을 구원해 내시고 인간의 원래 상태인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준수해라라고 하는 명령은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다.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즉 안식일은 출애굽의 해방을 또 기념하고 하는 이제 구원의 어떤 표징이고요.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고 또 그들을 친히
돌보시고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그런 어떤 신실한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안식일 날 굶지 않았어요. 일 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안식일 전날 만나 이틀분을 주셨죠. 그래서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안식일이 되면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공급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안식일 하면 너무 휴식에만 집중을 하는데 사실 안식일에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말하죠.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그래요. 성회, 영어로 Holy Convocation이라 그러죠. 히브리어로 크데시 미크라라고 하는데 이게 거룩한 모임, 거룩히 부름받은 회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각자 그냥 집에서 쉬라고 지정된 날이 아니에요. 오히려 언약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찬양하면서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유가 있는 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중요한 그런 공휴일들이 다 그렇듯이 이날은 쉬면서 뭔가 그날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함께 모여서 그냥 단순히 모임만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 언약적인 만남이 있는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회로 모여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그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함께 율법을 낭독하고 제사를 드리고 함께 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안식일은 단순히 한 개인의 어떤 경건 생활이 아니라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의 표현으로는 공예배의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인 겁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예배하는 날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안식일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알았죠. 단순히 그냥 쉬는 것뿐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이 담고 있는 이 영적 의미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가 되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당시 유대인들의 귀에는 아주 충격적이고 대담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선언을 종종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선포하셨던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근데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단순히 노동을 쉰다라는 의미에 집중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쉬는 것에 집중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참된 의미가 뭔지를 계속 가르치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독 안식일을 골라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일을 우리가 종종 봐요.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귀신 들린 자, 베드로의 장모, 손이 말랐던 사람, 18년 동안 허리를 못 폈던 사람, 38년 된 중풍병자 다 안식일 날 고치셨어요. 그렇게 고치시면서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발언들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시냐? 자기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도 끌어내지 않겠냐?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들 중에 뭐가 옳으냐? 그리고 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을 하세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나도 일한다.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들을 막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뭘 가르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행동들을 하셨을까요? 이 안식일의 참 의미가 이날은 고치고 회복하고 살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것처럼 인간들은 그들의 범죄 때문에 안식을 잃고 이제 각종 질병과 저주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수고와 쉼 없는 그런 노동으로 이제 상징이 되어지는 거죠. 안식은 이러한 저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에
구약의 안식일이 이 첫 창조의 어떤 완성 그리고 출애굽의 구원 이걸 기념하는 날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안식은 죄로부터의 완전한 구원 그리고 새 창조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이게 맞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첫 창조 그리고 출애굽.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완전한 구원과 새 창조.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죄와 또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 노력에 지친 그 인생들에게 참된 쉼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잃어버렸던 참된 안식, 그렇죠? 이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거기로부터 오는 그런 평안함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는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걸으시던 그 시대까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안식에 이르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안식에 이르려면 자기가 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끝없이 노동을 했어요. 그 규정들도 너무 까다롭고 양도 너무 많아서 다 알 수도 없습니다. 미시나, 그러니까 율법을 풀어서 이제 막 설명하는 그 미시나에만 총 24장, 그러니까 24챕터가 138개의 항목이 안식일 규정이에요. 그리고 바벨로니아 탈무드에 보면은 안식일 관련 내용만 157쪽에 달합니다. 예루살렘 탈무드에도 92쪽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다 알 수도 없어요. 너무 많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일 자체가 더 큰 노동이 돼버렸어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안식일 규례와 같은 옛 율법의 그림자는 다 사라졌고 이제 실체가 왔다라고 선언을 했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실체가 그리스도다. 즉 예수님은 안식일 규례의 그 요구들을 완전히 만족시키시고 정말 안식일이 의미하는 바를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그 구원의 안식을 가져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구약의 안식일이 그림자였다면 예수님은 참 실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 안식, 참 쉼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다라는 걸 제자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제자들이 그 영적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구약의 안식일 대신에, 왜냐하면 구약의 안식일은 금요일 그 일몰에서부터 토요일 일몰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그 대신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그 안식일 후 첫날을 성회로 모이기로 지정한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서 이제 다 새롭게 성취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거는 우리가 성경에 여러 군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주간 첫날에 떡을 떼려고 함께 모였다 그래요. 그리고 바울이 밤 늦게까지 강론했다 그러죠. 주간 첫날 주일이에요. 떡을 떼러 모였다. 예배 드리러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한번 하면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내리했어요. 참 우리 교회가 너무 쉽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렇게 안식일 첫날 주일날 예배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보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매주 첫날에 헌금해라. 헌금 모아갖고 나중에 줘라.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죠. 그게 교회 예배에 모였던 날이라는 거예요. 특히 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이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일요일을 주의 날이다라고 불렀던 겁니다. 주일.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The day of the Lord, the Lord's day.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이라는 표현 대신 가능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은 주일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정착이 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즉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온 그 새 창조와 새 시작과 또 새 언약을, 그 새 언약의 완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날에 모였던 겁니다. 그 중요한 점은 이 주일이
이 구약의 안식일과 어떤 똑같은 그 율법적인 강제되는 규례는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에 의해서 이제 은혜 안에서 자발적으로 행해진 새 언약의 어떤 기념일로 이제 정착이 된 거죠. 하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안식일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다라는 겁니다. 주일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누리는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을 기념하고 맛보는 날인 거예요. 또 안식일이 하나님의 그 창조와 또 출애굽을 기념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그 참 안식, 어떤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참 안식을 이렇게 미리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주일날 예배도 그냥 단지 과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또 다가올 영원한 안식과 영광을 미리 맛보는 그런 소망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 그걸 기념하고 동시에 완전히 이루어질 그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맛보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장차 누릴 우리 천국의 안식을 예행 연습하는 그런 날이 주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천국은 가고 싶어 하는데 예배 드리긴 싫어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천국 가면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새 언약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천국 백성들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약속된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자리, 그게 이 새롭게 회복된 안식일,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께 좀 모여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좀 다시 한번 조명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 주일이 되면 그냥 습관적으로 혹은 의무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면서 이렇게 교회당에 앉아 있는 경우들이 있죠. 또 주일 예배도 그냥 일종의 그런 친교하기 위한, 그런 사회생활하기 위한 자리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종의 문화생활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좀 더 종교적인 사람들은 좀 예배 빼먹으면 안 좋은 일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뭐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즐겁게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던 간에 안식일의 정신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도 최고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축복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 정신에서 반드시 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날은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날. 즉 우리 주중 6일과는 구별된 특별한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름 의미 있고 그런 특별한 날들을 따로 구별해서 기념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생일이라든지 뭐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뭐 졸업식이라든지. 이거 끝나고 나면 또 우리 사모님이 근데 왜 내 생일 안 해줘 할 텐데, 어쨌든 특별한 날들은 우리가 따로 구분해서 기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날들에 우리는 이런 날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요. 뭐 특별한 옷을 입기도 하고요, 뭐 특별한 장소에 가기도 하고요, 뭐 특별한 식사를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일반 날들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우리는 이 날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날들과는 단절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또 다른 하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하던 일, 일상에서 늘 하던 생각, 일상에서 하던 오락,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날로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일은 다른 날들과 분명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신 이유는 단순히 쉬라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날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그런 리듬과 일상의 분주함, 우리 어떤 세상에 대한 염려와 여러 오락거리들, 우리가 맨날 하는 그런 것들에서부터 한 걸음 물러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주일은 내 시간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고요.
동시에 모든 시간은 하나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주의를 지키는 행위는 이날 우리가 안식함으로 인해서 나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게 고백도 되고 또 동시에 우리가 항상 나의 욕망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자기 중심적인 자기애적인 그런 성향들을 좀 부인하는 그런 실천이 되기도 하는 게 이 날인 겁니다. 이 날에 딴 사람들은 다 그냥 놀고 쉬고 할 싶은 거 하고 먹고 막 즐기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인해서 이런 우리의 세상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성향들을 부인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일은 우리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안식일 규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건 주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본문은 보니까 안식일을 성회로 선포를 하죠. 즉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소집하시는 겁니다. 이건 엄중한 소집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유가 되면 자발적으로 모여라 그런 친교 모임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건 거룩한 소집이에요. 본문에 보니까 거주하는 각 처에서 성회로 모이라라고 하죠. 이건 하나님의 흩어진 백성이 이제 흩어져 사는 그 모든 장소에서, 왜냐하면 지금 이제 광야에서는 다 모여서 살지만 이제 다 이 모든 규례들과 법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천하도록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흩어지잖아요. 그럼 각자 있는 그 곳에서 공동체로 모여서 이 공동체 예배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역교회 공동체 속에서 교회 공동체, 지역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점입니다. 카톨릭 절 그런 데는 달라요. 그냥 어디를 가도 상관없고 그냥 아무 때나 가도 상관없고 막 그런 식이잖아요. 여긴 다릅니다. 흩어져 있는 곳에서 모여서 공동체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영성, 개인의 깨달음을 강조하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신앙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겁니다. 불교 같은 건 그냥 나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도 닦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도 굉장히 강조가 되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그래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모이기를 패하는 그 습관이 성황하고 있는 그런 때고요. 또 이 기술 발전이라는 것이 이걸 더욱더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교회에 나가지 않고도 신앙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도 혼자서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갈수록 가나안 성도가 늘어난다 그러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가. 하지만 나 하나님은 믿어. 교회 나가면은 막 이것저것 시키기도 하고 막 괜히 어색한데 와서 인사하고 막 그냥 이런 건 싫고 그냥 혼자서 나 알아서 편하게 잘 믿을래. 내가 그렇게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한 오만입니다. 하나님의 소집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발상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날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리한 게 나쁜 게 아니라 나의 편의가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형태의 자기 숭배일 뿐이죠. 안타깝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더 많은 신도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더 편리한 예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죠. 그리고 인간의 습성 중에 하나는 더욱 편리한 방법을 늘 선택해요. 그리고 거기에 금세 적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편의에 대한 추구가 예배의 본질을 훼손시켜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목격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예배도 편하게 드리려고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과일 깎아놓고 먹으면서 TV 틀어놓고 그거 예배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그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을 마음에 담고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 질서의 통치자시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다라는 그런 있는 존재들이라는 그런 무언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이 예배를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고 열심을 다하는 모습은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어떤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뭐길래 저 사람들은 이 좋은 주일날, 일요일날 늦잠도 자고 좀 맛있는 거 먹고 놀 수 있는 이 날에 저렇게 차려입고 시간을 내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자기의 돈과 에너지와 어떤 물질을 들이면서 저렇게 예배하기 위해 힘쓰는가. 뭔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 자체가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의 이 세상은 이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제 어디서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소비하고 24시간 놀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그런 이제 문화를 계속 만들고 있죠. 이게 이제 더욱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대의를 내세워요.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인간은 더욱 노동에, 세상 일에, 세상의 우려에 종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단 한순간도 이제 이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일을 손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자유로워지기보다는 갈수록 안식이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발맞춰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주일 성수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과 여건이 될 때 참여하는 그런 종교 행사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느낌을 때로는 지울 수가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신실한 성도들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 모습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그냥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잘하면 복 받는다, 안 하면 벌 받는다 그런 율법주의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릴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가장 큰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안식일 규례는 그냥 옛날 구약의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더욱 풍성한 의미로 성취가 되어버렸고요. 이제 우리는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죠. 또 장차 누릴 그 영원한 안식의 소망을 이제 간직하면서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순례자로서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쁜 삶 속에서 좀 지쳐갈 때나 할 때 우리가 막 힘들고 이럴 때마다 참된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막 여행 가고 좋죠. 더 피곤하더라고요. 갔다 오면은 이게 쉬려고 가는 건데 너무 피곤해서 막 며칠을 여독이라 그러죠. 이게 막 너무 힘들고 그래요. 오히려 주일에 함께 하나님께 나와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참된 쉼과 또 새 힘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이 안식일의 정신을 품고 또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의 삶 속에도 참된 쉼과 기쁨이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상기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또 삶을 좀 재정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오는 그 기쁨과 평안을 맛보고 또 이 은혜로 이 세상 속에서도 참된 쉼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의 정신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참된 안식을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구별하여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가운데서 우리 구원의 축복을 기념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더욱더 성도들이 예배 속에서 하나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광고는 없고 우리 11월 첫째 주일을 또 우리 로고스 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이제 새롭게 시작한 또 첫 해 1주년 애니버서리로 우리가 기념을 하면서 좀 이제 특별한 또 예배로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날 특별히 우리가 또 주변의 사람들도 초청하고 특히 우리 가족들 우리가 올 한 해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가족들을 또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특별히 다른 광고는 없고요.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